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제가 가끔씩 영화 좋아하시냐고 얘기하면서 영화 얘기할 때가 있죠. 저는 영화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영화를 보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시나요? 80년대, 90년대에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죠. 여기 캘거리에도 비디오 가게 블락버스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비디오를 빌려다가 영화를 봤었죠. 지금처럼 혼자 보지 않았어요. 그때는 친구들과 모여서 보고 뭐 그랬어요. 그때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영화가 홍콩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뭐 이때쯤에는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가 지금처럼 한국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극장 가서 돈 내고 보면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외국 영화를 봤었죠. 그래도 아시아에서 대표 주자는 홍콩 영화였습니다. 그때 홍콩 영화의 장르는 이소룡, 성룡, 이연걸, 지금은 견자단 뭐 이런 사람들을 주연으로 하는 정통, 무협, 액션 영화가 있었고요. 또 홍콩 느와르라고 부르는 장르가 있었는데 주윤발, 유덕화, 장국영 이런 사람들이 주연을 하는 그런 영화였죠. 총 쏘고 멋있는 거 다 하고 주윤발 씨는 성냥 하나 입에 물고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그거 다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그 사이에서 아주 독특한 영화 장르가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영화죠. 주성치라는 이 감독 겸 배우가 만들어내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장르 중에 무협 영화 좋아하고요. 액션. 홍콩 느와르는 잘 안 봤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총 쏘고 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성치 영화는 또 제가 좋아합니다. 굉장히 어이없이 개그 코드가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의 묵직함이나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왜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냐면 제가 생각난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홍콩 느와르 영화의 대부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사랑해요 밀키스 주윤발이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주윤발 씨와 오맹달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주연 배우는 아닌데 거의 모든 홍콩 영화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정말 감초 같은 그런 사람이죠. 왼쪽이 주윤발입니다. 왼쪽이 오맹달 아니고요. 오른쪽이 주윤발 아니고 오맹달 씨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 다시 돌려주세요. 오맹달과 주윤발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나이는 오맹달 씨가 한 3살 많은데 그 연기학교 동창으로 같이 그때부터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오맹달 씨는 주연급은 아니지만 정말 거의 모든 영화에 조연으로 나올 정도로 활약을 하고 있어서 수입이 괜찮았겠죠. 주윤발 씨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대스타가 되어 있었던 그런 때 이야기입니다. 오맹달 씨가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된 상황이 됐답니다. 뭐 그럴 정도면 인생이 다 망가진 상태였겠죠. 근데 삼합회의 위협을 받았다고 해요. 아마 돈을 빌린 출처가 그쪽인 것 같아요. 삼합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돼지고기, 홍어, 김치 같이 먹는 삼합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가 아니고 삼합회는 홍콩과 대만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이 중국 계통의 범죄 조직이죠. 이 삼합회가 이 홍콩 영화의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위협을 당하던 오맹달 씨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친구였던 주윤발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 네가 그래도 지금 스타고 재산도 있는 걸로 아는데 능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나 좀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윤발 씨가 단칼에 거절을 했답니다.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얘기하고 아주 매정하게 단칼에 그 부탁을 거절했다고 해요.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때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편안하게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편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당한다면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오맹달 씨 같은 경우에는 삶이 다 망가지고 또 거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릴 정도의 그런 위기였으니 그때 도움을 주지 않은 이 친구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오맹달 씨는 주윤발을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관계를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새로운 영화에 캐스팅이 제의가 돼서 출연을 했는데 천장지구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가 나름 꽤 흥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연으로 출연했던 이 오맹달 씨는 그 영화를 통해서 나무조연상을 받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기에 성공한 거죠. 천장지구에 캐스팅 받고 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연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의 연기가 인정받아서 그 후로 정말 많은 영화에 다시 출연을 하는 그런 활약을 합니다. 그 뒤로는 거의 주성치 영화에 나오지 않는 영화가 없을 정도로 많이 출연을 하죠. 근데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재기에 성공을 했어도 오맹달 씨는 주윤발에게 친구였던 그에게 내밀었던 손 그리고 받았던 상처를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와 연락하지 않고 원수로 그런 사이로 지냈다고 하죠. 나무조연상을 받는 오맹달을 축하하는 친구 주윤발의 그 손길도 외면하고 뿌리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장지구 영화를 감독했던 감독이 오맹달 씨에게 나중에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내가 당신을 기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당신은 이미 도박에 빠져 있다고 소문이 났었고 영화판에서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당신 친구였던 주윤발이 당신을 적극 추천했고 그 당시 대스타였던 주윤발의 추천은 이거는 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부탁이었다. 그래서 당신을 쓰게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오맹달 씨가 그것을 알고 나서 주윤발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간의 모든 일들을 마음을 바꿨다. 그런 얘기가 있죠. 올해 한 두 달이 안 되는 시간이네요. 올해 2월에 이 오맹달 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알려져서 듣게 되었죠. 친구라고 정말 믿을 만한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이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는 헤아릴 수 없이 크겠죠.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다행히 오맹달 씨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주윤발 씨에게 그 심정을 들었는데 왜 그랬는지를 들었는데 돈을 주어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시 도박에 빠질 것을 걱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극도 주고 그러나 또 일어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영화의 배역을 추천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면 이 오맹달 씨에게 주윤발은 원수인가요? 진정한 친구인가요? 우리가 이 얘기를 다 듣고 알고 나면 야,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고
멋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오맹달 씨에게는 친구로만 알았던 사람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는 원수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고 마음에 꼭 담아두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너무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야, 내가 은혜는 못 갚아도 이 원수는 꼭 갚는다, 너는 내가 평생 잊지 않을 원수다 라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닌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 사람 자신도 자기의 진심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100%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누구나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런 날은 있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는 사연을 겪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마음에 어떻게 담고 있습니까? 그때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았는데 희미해져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정말 갈수록 마음이 굳어져서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맹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주윤발은 친구, 원수,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 친구는 주윤발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겸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나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막 그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으세요 혹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삶에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들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그걸 저버릴 수가 없다 하는 고백이 될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때는 언제일까 생각해 봤어요. 일이 잘 되고 큰 일을 성취했을 때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품 좋고 겸손한 크리스천들이 영광의 자리, 상 받고 이러는 자리, 무언가 잘 됐을 때, 인터뷰할 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라고 고백을 하죠.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고백의 진정성도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은혜의 일들을 잃어버렸을 때, 좋은 것을 내가 누리던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좋은 것들 누리던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고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그전까지는 좋은 시력으로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일을 겪을 때 제가 좀 놀랐었습니다. 겁이 나기도 했고요. 몸이 어디가 아픈가 생각도 들었었고, 아, 이거 무슨 병이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눈은 대체로 건강하고 노화가 와서 노안이 증상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잘 보이는 그 시력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없어 봐야 잃어봐야 그 고마움을 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몸이 아프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그동안 아무 불편 없이 살아왔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제가 주중에 말씀 묵상 나눈 내용들 중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찾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은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귀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아는 것,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고 너무 힘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요, 죽는 것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도 은혜이고 무엇이 안 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쯤 얘기하고 제가 아까 주윤발과 오맹달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좀 짐작이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원수가 아니라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다. 뭐 이런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기자. 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것이 예화는 예화일 뿐이다. 예화가 메시지가 아니고 예화는 나누고 싶은 메시지로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이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무슨 큰 비밀이나 대단한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 긍정적으로 바라보니 그것이 은혜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살기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힘든 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난을 견디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온 고난을 절망이나 저주로 여기지 않고 이것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견딜 능력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난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고 보약으로 삼아서 한층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에 닥쳐오는 파도에 따라서 그저 정처 없이 흔들리는 정신없는 인생이 아니고, 평안할 때 평안하고 어지러울 때 어지러운 인생이 아니고, 평안할 때는 감사하고 어지러울 때는 그 평화의 감사와 은혜를 역시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큰 절망이 될 수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기고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일까요? 모든 일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어려운 일도 정신승리라고 요즘에 표현하죠. 뭐 잘못된 거 있어도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그렇지 않고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이 나의 잘못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어려움은 나의 잘못 때문에 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내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내게 잘못이 있다면 그걸 발견하고 인정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달라져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를 쓰러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더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는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느냐? 은혜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훈련의 기회를 주신다. 내가 지금은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더 강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도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받고 위대한 선교사로 인정받지만 그가 살아서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는 그는 끊임없이 사도성을 의심받았고 교회가 그를 탐탁히 여기지 않는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마다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주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고 막히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 사람이라면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지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서 절망했다면 그가 평생토록 사역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는 그 질문에 답을 발견했고 마음의 회의를 일으키고 믿음을 흔드는 그 도전을 극복하고 이긴 것입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평생의 모든 일들을 겪도록 하시고 그것으로 훈련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매일매일 이 은혜를 누리며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나의 눈이 주님의 은혜를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밝은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